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 이런 제목인데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복중더위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차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정 우리 예정되어 있는 모든 인생 여정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또 코로나가 신종 변이가 생겨서요. 조금 이제 좀 감염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라는 이 자체가 변이는 되지만 이 변이되는 특성상 얘네들은요 어쩔 수 없이 숙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전파력은 이제 강하지만 그러나 치사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점점 변이가 나올수록 전파력은 강하고 치사율은 떨어지고 그래서 독감보다도 훨씬 더 사망자가 적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독감이나 감기처럼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모든 것들이 이제 긴장 풀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지상 최대의 은혜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한평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 받았던 그래서 그게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더니 언젠가 아주 어렵게 사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그 양복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항상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돈이 필요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누가 거금을 이렇게 주셔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요게 아마도 그 외에도 살아오면서 선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고 이 두 가지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기막힌 선물, 최고의 선물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 하고 한다면 바로 예수 믿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물, 이런 선물을 우리가 어떤 대가나 아니면은 수고를 지불하고 나서 힘들게 얻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말이죠.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기막힌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얻어야 되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이 대상이 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네. 자,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걸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극심한 중노동에 시달릴 때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내십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내면서 이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참아내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이끌어 들이시게 되는데, 자, 가나안에서 사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또 나타나서 또 왕정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왕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심각한 어떤 문제를 노출시키자 하나님이 제2대 왕 다윗으로 왕위를 바꾸게 되지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드디어 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큰 맥락에서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이렇게 굴러가게 되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드디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되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죽인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구원자다. 이걸 그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생각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최고의 선물로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 이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들이 이 다윗을 말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것, 물론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요, 영토가 가장 넓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최상의 관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조공을 바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백성들 뭡니까? 왕실도 백성들도 아주 생활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대적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풍요롭고 호화로웠던 그 시대, 이 다윗의 시대를 저들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구원자는 이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국가로, 나라로 세워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도 그들 나라 국기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다윗의 별이라는 삼각형 그리고 역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다윗의 별을 국기에다가 새겨놓고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들이 모르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은요, 물론 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선물, 단 하나가 아니라 선물 중에 하나인데, 근데 다윗은요,
저들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은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뭘까요? 영적인 자유. 그리고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 못했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전 인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될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이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을 지칭하겠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근데 그게 곧 누구라?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 구주의 뜻은요, 구세주의 준말입니다. 구세주의 준말로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상 최대의 선물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인류의 타락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단절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인류는 진흙탕 같은 이런 세상 속에 떨어져서 이 저주의 삶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자, 그런 다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끌려가서 영원토록 불구덩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된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 자체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존귀한 작은 하나님 같은 우리 인간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도 즐겁게 삶을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이게 기쁨이 될까요? 아픔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DNA를 줘서 창조된 이 땅의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결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분이 작정을 하시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요, 죽었습니다. 그죠?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이제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죽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등가의 법칙에 의해서 목숨이 필요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피는 피로.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세의 법칙이었죠. 모세 당시에 모세가 설정해 놓은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목숨 바치면은 살아나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 목숨을 취하십니다. 그분의 목숨을 뺐죠.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 거예요. 육도 살아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살린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질고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당연하죠.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이 질고의 삶 속에서 헤매고 있고 그리고 또 지옥을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아픈겠어요. 내 자식이 그런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그분의 사랑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탈북 어민 2명이요. 우리나라 이제 기순한다고 그렇게 잡힐 확인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제 북송을 시켜버렸죠. 판문점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군사분계선 앞에서 인계되려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대통령이 북송을 전격 취소했다라는 통지서를 이 탈북자들이 받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아마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영혼 세계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하고 소중함을 진짜 안다면 이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존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목숨은 우리 이 생명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순간만이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문제는 이 땅의 삶 플러스 사후 세계까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돈 10억 정도면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말도 안 됩니다. 근데 돈 10만 원에 구원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10억은 좀 적어요. 그러면 한 서울에 한 100만 평 정도 땅하고 이 구원을 바꾸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 좀 해보고 답을 해보세요. 얼마라고 해 땅이요? 100만 평. 어디 땅? 서울 땅. 100만 평. 자, 이거하고 구원 바꾸시겠어요? 이거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뭡니까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100만 평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쓴 것만 내 돈이다. 그죠? 100만 평 있어봐야 100조가 있어봐야 이거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여러분? 이거 쓸데 없어요. 이거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게 누구 거 된다? 얼굴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손주 며느리 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땅에서 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순교가 된 겁니다. 순교가 있는 일이에요. 목숨을 내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버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순교고, 그렇게 해서 지킨 것이 믿음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구원을 어떻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돈 몇 푼에 이 구원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좀 상했다고 교회 때려친다고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 완전한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정말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미웠고 옆에 있는 김 집사가 믿고 이 집사가 미워도 여러분 신앙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라도 나가면 괜찮아요. 교회도 안 다녀. 또 그런 마음으로 다른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100억가도 바꿀 수 없다며요. 서울 땅 100만 평가도 바꿀 수 없다며요. 그렇게 귀한 것을 여러분 쉽게 내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언짢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누가 미흡다고 이걸 때려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발 좀 여러분들 좀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이 구원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데요.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이 다윗은 그야말로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분은 또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 신앙도요, 시편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그런 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그래서 땅에 묻혀서 썩어져 없어져 버렸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본받길 원하는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이 모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죽었고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어서 흙이 되었어요. 석가,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류는 외에 없이, 그 누구도 외에 없이 전부 다 죽어서 어떻게 됐다? 흙으로 돌아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분이 태어나는 것부터 범상치 않았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고요. 돌아가실 때도 여러분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무덤 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분이 승천하시게 돼요, 하늘로.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이 없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야, 우리 주님은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분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법칙이나 질서나 이런 원리나 이런 것들에 전혀 지배받지 않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는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하죠. 아니, 네가 나이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서기랬다. 주전 2100년쯤 그때 태어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간극은 21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간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나이 몇 살인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서른이 조금 못 됐습니다. 3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이 따블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보면 당신은 일시적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이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결코 인간이 아니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맞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4대 성인 중 하나로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넣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이에요, 여러분. 네,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을 보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8세기에 이 계몽주의 이제 사상이 대동이 돼가지고 대두가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 의식들이 깨어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말이죠. 이 신의 영역까지 도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각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받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화시켜가지고요. 인간화시켜서, 이렇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생각하게끔 그런 어떤 바탕을 제공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다? 신앙의 대상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있죠. 모든 일들 다 겪죠. 슬픔, 고통, 아픔, 애로움 이런 거 다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셔요, 이분이. 왜? 직접 몸을 입고 우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체휼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체했다. 그 다음에 경험할, 훌자해서. 그래서 체휼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어떨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떨 때 저들이 힘들어하고 어떨 때 저들이 좋아하고 어떤 것에서 유혹에 약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요.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땅 100만 평가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곳에서.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지상 최대 은혜다.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 않았냐? 얻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으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 예수를 힘입으면 전부 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죄를 사함받고 악인에서 의인이 되고 악에서 의가 되니까 너희가 의롭다. 의롭다 된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만다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우리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 고상하게 얘기를 하냐?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막힌 이게 진리고 이게 어떤 종교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이신칭의 또는 득이 이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너무 그냥 쉽고 간단하게 생각해요. 아니,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억 정도 가져오면 구원을 얻는다든가, 그죠? 아니면 쌀가마니 80kg 정도로 지고 부산까지 갔다 온다든가, 왕복이 그렇게 한다든가, 이 정도 해놓으면 진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잃어버릴까봐 막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네? 이러다 보니까요,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그것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부터 수련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제 돈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공짜로 해버리면 아이들이 소중함을 몰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이치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쉽게 구원받으니까 이 구원의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고요. 조금만 삐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와, 진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양심이라는 게 남이 뭘 공짜로 주면은요 미안해가지고, 이 양심 때문에 미안해한 거예요. 양심 없으면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양심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아니면은 안 받으려고 하거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 이 구원 얻는 데 있어서 내 행위를 지불하려고 그래, 행위로.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순서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말이죠.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해서 이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공짜? 그렇습니다. 공짜지만 그렇게 받았으니 그 감사함을 알고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은혜로 살아가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좀 허전하고 공허하고 내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구원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요. 아침에는 내가 예배 드리고 나오면은 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살다가 보면 막 이렇게 이제 죄도 짓고 이러다 보면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이유가 이 이신득이의 이 생명 교리를 확실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신득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 믿음 붙드시고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